복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2문입니다. 칭의와 성화는 무엇입니까? 칭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해졌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성화는 우리가 점차 의롭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가능합니다. 정의와 설명. 정의가 나오고 어떻게 가능한가? 칭의의 정의. 성화는 뜻입니다. 이렇게 외우기 쉽도록 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칭의는 무슨 뜻이냐?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성화는 무슨 뜻이냐?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같이 읽어봅시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베드로가 성도를 이렇게 표현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선택받았다. 그리고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도록 받았다. 그러니까 순종을 우리 자체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야 순종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의미는 오늘 설교도 설명했으니까 여러분이 아시리라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야 순종하게 돼요. 그 감동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이죠. 남들은 모르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함,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 이거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역사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없다는 강력한 불신앙을 가지고 해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없다는 증거 없는데도 증거 있는 것처럼 별 증거 아닌 거 딱 잡고 그게 마치 대단한 증거처럼 믿으면서 하나님 있다고 증거하는 증거도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전부 무시해버리고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죠. 확증 편향이라 그러죠.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때 우리의 마음에 이런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감동이, 힘이 생기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걸 위해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어서 우리가 거룩게 되고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성화되게 하기 위해서 선택하셨다. 그러니까 이 구절 자체에 칭의와 성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이게 칭의고요.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이게 성화입니다. 여기는 성화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칭의가 나오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은 그렇습니다. 자, 칭의가 뭐냐?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의롭다고 불린다는 거죠. 이 사람은 의인이야 이렇게. 우리 전자매는 의인입니다. 나형자매는 의인입니다. 대형자매는 의인입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칭의는요. 실제 그 사람이 의롭다 안 의롭다 그 얘기는 없습니다. 누가 칭하고 누가 선언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게 칭의입니다. 이거는 법적인 거예요. 법적인 거고 한 번에 끝나요. 예수 믿는 순간 단회적입니다. 변화가 있냐 없냐 그거하고는 상관없어요. 법적으로 딱 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는 의롭지 않은데. 우리는 무슨 우리가 의롭습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고 하나님 말씀도 제대로 읽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려는 마음은 있지만 그렇게 되는 은혜를 받아놓고도 여전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놓칠 때도 많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이마의 은혜 주셨으면 우리가 진짜 예수님께 목숨 거는 제자 돼야 될 텐데 너무 요원한 나의 모습에 때로는 우리 스스로 실망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롭게 될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이 칭의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기에 밑줄 치고요. 이 표현을 써주세요.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대신 죽고, 우리 대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 대신 죽으셨다는 말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 대신 죽으신 이유는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형벌을 대신 감당하심. 우리가 받을 저주와 재앙과 형벌을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심. 그래서 우리 다시 받지 않도록 하나님께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 받지 않도록 대신 감당하신 게 있고요.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우리 대신 죽기까지 순종하심. 그게 온전한 순종이죠.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보다 더 온전한 순종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의롭다 선포하셨겠죠. 뭐 우리 눈에 보이고 들리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의롭다 선언하셨을 겁니다. 한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만.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이 우리를 대신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를 의지하는 우리를 하나님 보실 때 우리의 죄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불의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의를 옷으로 비유한다면 걸레짝 같겠죠. 너덜너덜한 냄새나는 걸레짝 같겠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어떻겠습니까? 하얗고 깨끗한 빛나는 옷 같을 거예요. 의복으로 비유한다면. 그래서 예수를 보면 성도들 비유할 때 깨끗한 옷, 또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있다. 이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바로 무슨 말이냐?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의를 입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 말은 사실은 성도들의 행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행실이죠. 그리스도의 행실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거부당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입고 있는 옷을 그대로 입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예수님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근데 계시록 7장에 보고 막 뒷부분에 나오는 10몇 장에 나오는 성도들을 보면요. 똑같이 희고 깨끗한 옷을 입고 있어요.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고 있다는 거예요. 칭의를 말하는 거예요. 칭의. 단순히 올바른 행실을 해라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칭의를 말하는 겁니다. 옳은 행실들의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옳은 행실 옷을 입을 수가 없는데 칭의. 그게 칭의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거는 아니잖아 이럴 수 있습니다. 본인이 이렇게 산 것도 아닌데 예수보다 의를 구원받는 게 말이 되냐. 그럼 편법 아니야 이럴 수도 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 보면. 근데 편법은 편법이죠. 근데 편법이 아닌 것은 거기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하나님이 치르셨잖아요. 자기 아들을 내놓으셨거든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히기 위해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인간으로 보내시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자기 아들을 심판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합법적인 겁니다. 그거는. 길을 내주신 거예요. 합법적인 길을. 구제의 길을 열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거부하고 안 붙잡으면 그 사람은 답이 없습니다. 자기 지은 죄대로 자기가 입은 더러운 옷을 입고 지은 죄에 대한 형벌을 우리가 좀 전에 읽은 것처럼 공정하고도 무서운 형벌을 치러야 되겠죠. 자기 죄에 대해서. 칭의는 단번에 일어나는 겁니다. 칭의는 형벌로부터 자유케 된 겁니다. 왜냐? 예수님이 형벌 받았으니까 받을 이유가 없어요. 칭의는 생명 얻을 권리예요. 그리스도의 의를 입었으니까 하나님 자녀가 되기에 충분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받기에 충분한 겁니다. 내 자신의 삶의 상태, 마음 상태를 보면 하나님 나라를 받고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으면 충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내 의와 관계가 없어요. 신앙생활에서 내 의를 자꾸 중요하게 생각하면 마치 그렇게 되는 겁니다. 깨끗한 옷 줬는데 희고 깨끗한 옷,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희고 깨끗한 옷 줬는데 우리는 다시 더럽고 걸레 같은 옷 다시 입고 그 옷을 세탁하려고 하는 거예요. 옷이 좋다고 다시 세탁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옷 입고 살면 되는데 그 옷을 입고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그분이신 은혜로 감동받아서 내 안에 있는 악을 이기고 세상에 있는 악과 싸우고 선을 향해 나아가고 그러면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 실제로 내 의를 다시 입습니다. 내가 잘했나 못했나? 내가 잘하나 못하나? 이걸 우리 스스로를 정지하고요. 그리스도의 의를 믿어버려요. 사단이 그렇게 속입니다. 하나님 원하신 건요. 우리가 칭의 안에서 사는 거예요. 칭의를 받아들이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게. 하나님 자녀를 돈으로 계산하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의와 상관없이 우리를 높다 선언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성화는 뭐냐? 점차 의롭게 된다는 뜻이에요. 거룩할 성자에 화할화, 거룩하게 변화되어 간다. 하나님 일단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놓고 거룩하게 변화시켜 나가요. 세상은요, 거룩하게 살면 의롭다 해줄깁니다. 그게 세상의 원리죠. 이 사람이 거짓말 안 하고 어려운 사람 돕고 착하게 살면 의롭구나 이렇게 말해줍니다. 세상은요. 그런데 세상의 지혜로는요, 그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자기 아들의 죽음과 희생을 통해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선언해놓고 의인답게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순서가 바뀐 거죠. 의롭다 선언해놓고 넌 의로니까, 너는 큰 사랑 받았으니까 너도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니? 이런 이유와 감동을 느끼는 겁니다. 성화. 점차 의롭게 되는 겁니다. 성화는요, 그래서 이 땅에서 완성이 안 돼요. 우린 예수님처럼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에게 가깝게 될 수는 있어요. 우리가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근데 이 성화가 안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성화를 원하지 않아요. 갈망하지 않아요. 성화를 갈망하는 신자를 저는 많이 못 만났어요. 제 자신도 그랬고요. 응답받기를 바라지. 그 응답이란 게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이루고 싶은 거. 오늘 복음에 대해서 좀 설명했죠. 설교 때 나왔던 사람들이 원하는 거 세 가지. 소유, 성공, 사랑. 거기서 행복을 맛보거든요. 우리가 기도했던 것도 대부분 그거예요. 영적이든 육신적인 거든. 육신적인 성공, 그게 뭡니까? 돈도 많이 하고, 교회 많이 짓고, 건물 많이 세우고, 주를 위한 학교도 세우고, 뭔가 응답, 성취, 이런 것들을 바라는 사람들은 많았는데, 내가 오늘 어제보다 더 어떻게 거룩해질까?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지? 예수님은 약자에게 어떻게 대하셨지? 예수님 죄인들을 어떻게 대하셨지? 예수님 제자들 어떻게 사랑했을까? 그걸 알기 위해서 성경을 펼치고 읽고 묵상하면서 나 예수님 닮아가고 싶습니다. 거룩한 길로 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성화를 갈망하는 신자는 제가 세계에 없다는 게 아니라 저는 많이 못 만나봤거든요. 제가 속했던 어떤 교단의 어떤 특수한 분위기 때문일 수도 있고 제가 못 본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 자신 역시도 그걸 갈망하지 않았어요. 성령 충만하면 뭔가 지혜가 팍 생기고 용기가 팍 생겨서 담대히 복음 전하고 성령 충만하면 뭔가 몸도 건강해지고 병도 낫고 이런 나 중심적으로 생각을 했지. 성령 충만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 죄를 드러내고 내가 그 죄와 싸워 이기도록 내 성품을 변화시키시고 이쪽으로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걸 신학적으로 알았어요. 그거를 갈망하지는 않았죠.
성화를 소망하진 않았죠. 주님 닮아가기를 소망하진 않았죠. 그러니 안 일어나지 않나 그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성화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구약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뭡니까? 새 언약. 내 법을 너희가 지키도록 내가 만들어줄게. 내 법을 너희 마음에 새겨줄게. 너희가 하나님을 다 믿게 될 것이고 살아가게 될 거야. 선지자들이 약속한 게 그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친 것도 보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한 것 같이 온전해라. 사도들도 서신서에 보면요. 성령의 열매는 전도 폭발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다. 성품 예수님 닮아갈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갈망하면서 기도하고 씨름하고 그게 없기 때문에 성화가 안 일어나든 어디 일어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그런 생각 많이 해봤어요.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것 때문에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 가지 목적이 있으세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러 왔다.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구원의 보증으로 오셨다. 수많은 이유가 있는데 성령은 이름 자체가 거룩한 영이시잖아요. 성령은 거룩하게 하신 영이십니다. 본인도 거룩하지만 진리로 인도하신다는데 진리는요. 거룩한 길입니다. 진리는 거룩한 것입니다. 그쪽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성화가 뭔지 알고 그 성화를 소망할 때 성령님에게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안 되거든요. 내 힘으로는. 폼은 잡을 수 있어요. 기도 열심히 하고 시간 정해서 1시간 기도해야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기도를 나는 기도를 길게 하고 싶은데 10분 이상 기도하면 말할 게 없습니다. 이러니까 어떤 분이 설명해 주는 게 조금씩 늘려가세요. 시간을. 10분에 시작해서 15분, 20분 이렇게 늘려가면 시간이 늘어날 겁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답이고 듣는 사람은 도움 얻을 수 있겠지만 전 들으면서 저게 뭐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기도 시간을 늘린다고 많이 한다고 그게 유익한 것인가? 기도를 오래 하면서 뭔가 나는 성령 충만하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성령과 세밀한 교통과 그분의 역사를 알려면 물론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도 성령의 세밀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건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방문 열어달라고 하나님 저 방해거리를 치워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성령의 임하심을 또 보게 되거든요. 그거는 좀 나름 박진감 넘치고 스릴도 있고 재미도 있고 안진거리도 되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건 성화는 숨겨져 있고 잘 안 드러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하면 이 부분을 놓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성화되지 않으면요. 세상은 변화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되지 않으면 세상에 변화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 세상의 악은 그대로든지 점점 증가할 겁니다. 산수로 계산해 보면요. 우리가 변화돼야 돼요. 가능하거든요, 우리는. 우리 안에 일하신 성령의 역사로 성화가 가능하다고 주님은 약속하시거든요. 성화는 다른 말로 하면요. 성령 인도 받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 그러면 선택을 잘하는 거, 효과적으로 하는 거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성령 인도는 더 거룩한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더 하나님께 영광되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그걸 잘 모르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어떨 때는 분별이 딱 돼요. 예를 들어 사람들이 나에게 불법을 할 것을
제안한다. 유혹한다. 이거 한 번만 눈 감아주면 내가 돈 줄게. 이럴 때는 우리는 거룩한 게 뭔지 확실히 알아요. 이거 안 하는 게 거룩한 거야. 근데 어떨 때는 이걸 해도 죄는 아니고 저걸 해도 죄는 아니고 어떤 걸 하지? 이럴 때는 잘 모르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선택을 하도록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겠죠. 성령 인도의 본질은요, 거룩한 길로 가는 거예요. 나에게 더 좋은 길로 가는 게 아니라. 그리고 성화는 또 다른 말로, 무슨 말로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성화는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가 뭡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실 때 우리는 의로운 선택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의로운 선택, 순종할 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에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화는 하나님의 나라 다스리심이라는 말도 됩니다. 그래서 삼직과 연결시키면 승인은 제사장이신 그리스도에 의한 것입니다. 우리의 죄책을 십자가에서 제거하셨잖아요. 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사역으로 인해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성화는요, 어느 직분이겠습니까? 제사장 빼면 선지자하고 왕이 남았는데, 왕이죠. 왕이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스리실 때 죄의 지배에서, 습관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거룩한 것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승인은 우리를 지옥에 빠지게 하는 힘들을 없애버립니다. 지옥 못 갑니다. 어렵게 된 사람은. 성화는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능력을 꺾는 것입니다. 그 죄를 통해 사단이 우리를 용에 먹는 그 구조를 버리는 게 성화입니다. 근데 이 성화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귀하게 쓰임 받고도 어떤 성적인 유혹이나 재물의 유혹에 넘어가서 이제 사단의 도구가 되는 그런 지도자들, 그런 교회들이 나오는 이유가 그거죠. 그들 안에도 사역을 크게 하든 작게 하든 큰 교회 목사든 작은 교회 목사든 똑같이 성도도 마찬가지고요. 그 안에 죄의 지배가 여전히 남아있단 말이에요. 과거에 창세기 3장 시스템 속에서 체제된 죄의 지배를 받는 시스템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악의 요소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내가 끊어버리고 벗어나버리고 멀어져 버리면 그 죄가 그 사람의 생각과 욕망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칭의는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성화는 왕이신 그리스도에 의한 것으로 죄의 지배로 우리를 벗어나게 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받게 하는 거죠. 칭의는 즉각적인 겁니다. 예수 믿는 순간. 성화는 점진적입니다. 서서히 완성돼 갑니다. 날마다 주께로, 주님 앞으로 주님 닮아가는 거죠. 칭의와 성화는 멀지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하나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10장 14절 한번 찾아봅시다. 찾으셨나요? 자,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들 찾으셨네요. 지금부터 기다리겠습니다. 10장 1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거룩하게 된 이게 사실은 정확한 번역이 아닙니다. 거룩하게 되고 있는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who are being made holy거든요. 거룩하게 되고 있는이요. 되고 있는. 되고 있는.
거룩하게 되고 있는 그게 성화고요.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칭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번의 제사로 우리를 영원히 온전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무엇을 거룩하게? 우리의 마음을,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이 두 가지를 잘 설명하는 구절이 바로 이브리 10장 14절입니다. 번역이 거룩하게 된 자, 이러니까 마치 성화가 된 것처럼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거룩하게 되고 있는. 이게 우리의 삶의 핵심이에요.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의롭게 된 자예요. 의롭게 된 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로 의롭게 된 자. 그리고 우리는 거룩하게 되고 있는 자예요. 우리가 서로를 볼 때도 그렇게 봐야 되겠죠. 이 사람은 의롭게 된 자, 원받은 자, 천국 갈 자, 우리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볼 자. 그런데 성화는 되고 있는 자예요. 아주 완전치 않아요. 그러니까 완전함을 기대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의롭게 됐는데 게으른 성도가 있어요. 그러면 권계하고 이렇게 세워주고 일어나 같이 갑시다. 권해가지고 이끌어주고 그 다음에 힘이 없는 자 이렇게 세워주고 마음이 약한 자 위로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성화의 과정을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칭의와 성화 좀 이해가 되셨기를 바랍니다.